시편대 116편도 할렐시라고 하는 모음집 안에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를 기록한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아마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 굴곡이 많았던 그런 생애였었죠. 특별히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왕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징계 가운데서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그가 큰 공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공경을 당할 때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부르짖게 됩니다. 소위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 이렇게 축적이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섬기던 태도가 예전과 더 다르게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해져가는 모습으로 한 단계에 뛰어오르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동안 있게 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당연한 모습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가 말해주기를 3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그가 경험했음을 표현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역시 3절 뒷부분에서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만나게 되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아무리 의지한다 한들, 아무리 상황에 기대고 바라본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단 한 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드렸음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1절, 12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놀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은 너 거기서 너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 더 이상 넌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돼. 거기서 끝이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한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하는 말이 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다 거짓말장이로다.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표현한 것입니다. 감격이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과연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감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함께 그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그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맹세의 형식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되다, 진실하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맹세인데요. 서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한 내용을 그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서원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 다음에 그 모든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대로 제가 분명히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과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감사와 서원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살려주는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요. 또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땅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겠다고 말한 대로 했다면 그렇게 사는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다가 그 도움을 주셔서 건져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반응과 교제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때는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그에게 미쳤고 환난과 슬픔이 그에게 깊이 찾아온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가 이 시를 기록한 건 뭡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한 이런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겪는 사건과 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고통 중에 고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옛적에 혹시 일기 같은 걸 써보시는 경험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친 다음에 내가 오늘 언제 밥을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를 쓴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시를 시작하고 있느냐 1절 2절로 한번 가보세요.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간구요? 아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기도했는데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시인은 앞으로 내가 일생 나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을 체험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일을 만나도 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그때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깊은 경험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역시 또 표현됩니다.
10절에 한번 열어보실까요?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하나의 면역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반복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고 똑같은 그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그때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구나. 그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대단히 그의 신앙의 태도가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잘못과 허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세를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은 소울의 고통과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과 슬픔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주께 소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고통과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저희 또한 잘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